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에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아우 죽겠다, 아유 힘들어, 아우 오늘 코로나지 막 그러지 말고 다 거울을 보고 하나님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말씀의 본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핵심 말씀 선포훈련에 임하기에 앞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신 말씀의 본질과 능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설교만 듣고 오늘은 설교 끝났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계속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의 능력에 대해 충분한 이해하고 있으면 그만큼 믿음에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본질의 능력과 대하여 우리는 이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곧 말씀이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건의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진리와 생명과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대할 때 단순히 글로 있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배우는 자세로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육신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금갈대라고 그래요. 갈대. 세상 법을 어기면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우리는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쓰려면은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구촌의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사람은 죄의 피기 때문에 죄의 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피를 흘려야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래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들려요. 그런데 바로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외 인간의 영혼,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인간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관찰하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질병이 고쳐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남편을 전도해놓고 또 왜 안 변하나 왜 안 변하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구마를 심어놓으면 고구마가 안 난다고 자꾸 뺐다 꽂았다 또 꽂았다가 뺐다 자꾸 그러면은 그 고구마 열매가 맺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묵묵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을 하면서 우리 사랑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말씀되신 분이 내 안에 계셔야 인내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 오래 참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깊은 영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달과 햇볕과 공기와 천지 창조를 하셔가지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는 완전히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있는 거니까 먹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새로운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더라고요. 저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집에만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나도 살고 남도 삽니다. 마스크를 쓰고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없네. 다시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자위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바로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막 속에서 나오는 대로 막 말하면 자기가 말한 대로 먹고 살아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 그래서 말을 우리는 정말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인격도 깎이고 상대방도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며요. 여러분이 성전이라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재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천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뭐 여러 가지로 저는 이제 하나님이 6살 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하셔가지고 이 시간까지 연단과 훈련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니까 저를 혼자서 14일 동안 기도원에 보내가지고 저를 하나님 만지셨어요. 제 안에 2,000마리, 성경에 보니까 2,000마리 그 사람 돼지떼 속으로 그 악한 사단이 나간 게 그때 그 사람이 아니고 나더라고요. 바로 이거구나. 그 뒤로는 가족들이 다 불쌍히가 보이고 나에게 모든 말을 뒤집어 쓰고 말을 함부로 하고 누명을 없는 일도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런 것도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눌린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적당히 의사들이 적당히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걸 보러 뭐라 그래요? 이렇게 수술하는 칼을 뭐라 그러죠? 응? 메스를 함부로 대면은 사람을 죽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쓴뿌리라고 그러는데 사단의 집이에요. 아지트예요. 그걸 완전히 빼다 말면 안 돼요.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돼요. 뿌리까지 뽑을 때에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타나 있고 성령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해도 이 교회의 예배를 막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저도 60이 넘었지만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았어요? 정말 밥이라도 제대로 먹은 사람은 부모님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밥을 제대로 먹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고구마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많이 심어가지고 그 수수 갈대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거기다 다 싸요. 자식들을 굶기지 않게 하려고.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고구마를 먹고 동치미를 정말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그때 눈 밑에다가 그 항아리를 파가지고 그 고구마하고 우리 간식을 어른들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든 뒤로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믿는 자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위에 형배, 복음의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성령의 검은 공격력 무기입니다. 핵심 말씀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검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하나님은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방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시대로 통해서 우리가 무기력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핵심 말씀 선포는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성령의 검이 움직인 예수님도 말씀을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누구예요? 목사도 아니고 목사 딸 아들도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대체적으로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게 목사님으로 시험에 들고 집사님, 뭐 권사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조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암도 아니고 암 아니고 종양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궁에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저를 체험으로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혈을 막 하는데 근종. 근데 고모 이렇게
자기 몸에 이렇게 손을 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딱 댔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손을 띄지 말래요. 내가 불로 태운다고.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손 대고 계속 방언기에 올레스마트로에스마시로에스마사 기도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믿는 마음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낫다. 실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환하게 하나님이 영안을 개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이 아프면 딱 쫓아가요. 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예수님도 자기 가족한테는 인정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여동생도 이제 입원했을 때 야 언니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듣는데요. 반드시 귀신을 쫓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던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앉혀놓고 이제 거기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 머리에 꽈리가 이렇게 털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거기를 수술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바로 이제 막 1분 직전이에요, 막. 그럼 야 화장실에 가자. 그래가지고 야 너 회개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2시간을 어둠행을 쫓고 나니까 화장실에 데려가요. 요란스럽게 나가니까 나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 까불지 말고 나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영접하는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끝으로 너희 주 안에서 힘의 능력을 강건하여 주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권세를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 위에 예수를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를 꿇게 하셨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권세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걸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니까 그는 본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권능이 있고 복이 임한대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정말 복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복은 물질로 뭐가 복이 막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복이에요. 그 예수가 복이에요. 그분이 우리 말씀까지 왔어요. 그 말씀을 꼭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큰 소리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의 말씀을 확신히 증언하시니라. 내 귀에 듣고 집에서도 자꾸 혼자서도 말씀을 크게 반복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혼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10가지의 우리한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말씀이 통로가 되시고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을 채우게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행하게 되고 붙들고 사는 자가 되고 말씀을 쫓아가는 자가 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증거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너에게 꼭 우리는 행해야 돼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바로 귀신이 이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코로나 뭐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도 하나님이 태워버리고 저는 목사님 두 분인데 우리 가자동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한번 교회를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랬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한 5, 6일 전에 폐암이 걸려가지고 거기다 날짜를 잡아놓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예배가 끝나면은 5시부터는 집회가 들어가니까 그때서부터 오시라고. 그리고 남자가 목사면 여자가 힘들게 하고 여자가 목사면 남자가 힘들게 하더라.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악한 사단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은 조영기 목사님한테도 안수를 안 받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 몰랐어요. 끝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안수를 그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절대 칼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5일 전에 딱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온데간다가 암이 없어졌대요. 그 암을 태어난 분이 코로나 이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배를 막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무슨 교회에서 무슨 코로나 퍼뜨린 것처럼 얼마나 무식해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래요. 말로는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지금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이 말씀만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갑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정말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만이 이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가 말씀이 따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이 말씀이 있으면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는다. 세상을 이기고 물질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대적하여 미혹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질병이 치유되고 강건해집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 나라가 세계가 회복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달는 효과가 있고요. 말씀 선포할 때 걱정, 근심, 염려, 눌림, 갈등, 원망, 미움, 슬픔, 부정, 두려움의 열등의식 등이 없어지는 치유가 역사가 있습니다. 자유와 기쁨, 평안, 감사, 은혜, 사랑, 소망이 넘치게 체험을 하게 되고요. 용서와 겸소와 섬김, 온유, 절제, 오래 참음을 바람직한 인격의 소유자로 변화되고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고난과 환난도 강하게 담대함으로 극복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살게 되고 영이 살아납니다. 영육이 살아나고 강건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 있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